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오경 1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개관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라는 책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책이고 또 창세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또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내용을 사실은 이제 오늘날 또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또 좀 쉽지 않은 그런 과제를 안겨주는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이름은 창세기죠. 세상을 창조한 기록.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창세기라는 이제 한문의 명칭은 그 영어 명칭에서 온 것인데, 제네시스 요즘 차 이름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제네시스라는 말은 원래는 헬라어 게네시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이 게네시스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좀 뒤에 좀 다시 배우게 될 텐데요. 창세기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내력이라는 말을 이제 기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게네시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네시스란 말 자체는 기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원래 이 게네시스로 번역한 그 히브리어가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요. 그 원래 톨레도트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력이나 족보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로 번역을 한 것이 일종의 좀 절묘한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기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창세기라는 또 우리가 사용하는 명칭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고요. 또 창세기가 또 사실은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창세기는 구약 성경이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의 원래의 명칭은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헬라 사람들의 사고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 조금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구약 성경 각 권은 따로 특별한 제목이 없습니다. 대개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그냥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헬라인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철학적인 사고를 하니까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서 제목을 붙이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제목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잠깐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히브리어로 그 창세기 1장 1절을 낭독하는 그 음성을 한번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이제 그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בראשית ברא אלוהים את השמיים ואת הארץ. 예, 잘 들으셨나요? 그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노래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 베레시트라는 말이 우리말하고 순서가 같습니다.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뭐뭐에라는 뜻이고요. 레시트가 처음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뜻이라서 이 히브리어로는 창세기라는 책의 제목이 우리말로 하면 태초에로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단어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단어이지만 시초에 되어진 일들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제네시스라는 그 책의 이름, 창세기라는 이름하고도 서로 상통하는 그런 이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모세가 썼다라는 전승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출애굽기부터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모세의 탄생과 또 사실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 모세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행위자고 목격자고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다르죠. 왜냐하면은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도 이 이야기를 기록하려면 그 이전 세대에 전승되는 이야기들,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야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내려오는 뭐 옛날부터 유대교 안에서도 내려오는 전승이지만 사실은 창세기 자체만 보면 누가 썼다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책은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족장시대, 어쩌면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들이 계승이 되고 이 수정이 된다는 것은 뒤에 누가 뭐 일부러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 시대의 입장에서 표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창세기나 뭐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오늘날에 어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덧붙이기도 하고 그때는 그랬다 이런 이야기들이 덧붙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각 시대가 이전의 이야기들을 그들의 시대에 다시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승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세에 있어서 정리가 됐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모습이 정리가 된 것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포로기 이후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에 뭐 모세오경도 모세가 일단 정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모세오경의 일부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은 모세 후대에 누군가가 가피를 하거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한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구약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수집이 되고 편집이 되고 마무리가 된 것은 포로기 이후다. 이제 대략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각각의 내용들 살펴볼 때 특별히 창세기 같은 책은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쳤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뭐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저자가 누구냐 뭐 이런 관심을 많이 갖는데 사실 성경이란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자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라면 이게 저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 한 인간의 구상을 뛰어넘는 그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감동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책의 저자를 알면 그 사람의 사상을 알고 그 사람의 어떤 뭐 배경을 알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의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지만 성경이라는 책은 누가 기록했느냐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 성경이란 책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는가 그 전 면모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적인 면에서나 신학적인 면에서 더 중요하다.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큰 주제들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만물의 시작과 인간의 기원을 다루고 있죠. 또 죄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시작, 기원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세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에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창세기라는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지만 이 창세기란 한 권 안에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타락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란 책 하나에 얼마나 중요한 주제들이 다 담겨 있는가 뭐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성경의 다른 책들하고 좀 연결해서 또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모세오경 중에 한 책이기 때문에 모세오경과의 다른 책들과 창세기는 뭐 그야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에 어떤 배경이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의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른 책들하고도 사실 창세기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
또 성경의 다른 책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이죠.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성취가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실 모든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범위를 좁혀서 왕들의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는 멸망으로 향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의로운 통치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 우상 숭배와 그 불의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인간에게 죄성이 있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구나.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그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인간에 들어온 그 죄의 문제가 결국은 인간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구나. 이제 그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나 역대기의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므로 이제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이어지는 예언서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물론 이것은 역사서의 뒷부분하고도 겹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모세오경의 시대 또 역사서의 대부분의 시대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이어질 수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고 자기 백성들도 지키지 못했네. 그럼 이제 그 신앙은 끝이 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언서에서 예언자들, 이사야 선지자 특별히 또 우리가 다니엘도 그렇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들으셔서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또 이 나라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예언자들의 선포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가 본 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민족들이 다 그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이제 퍼져나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미 그것은 예고가 돼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또한 창세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서가 또 바로 그 창세기부터 시작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하나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좀 큰 주제이고요. 근데 좀 재밌는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에 특별히 이제 11장에서 보면은 그 바벨탑 사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게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섞어버려서 서로 소통을 못하시게 하시는 이제 그런 혼잡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이 사도들이 나가서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난 곳의 방언으로 이 말씀이 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혼잡하게 됐던 언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고 소통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은혜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또 창세기에 나타났던 상징적인 사건의 의미가 사도행전 안에서 다시 연결이 되면서
더 깊은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역사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로마서를, 신약성의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매우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인간이 범죄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아담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에 이미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또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구원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제 그것을 논증할 때 또 창세기가 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인데,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를 아름답게 하셨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이 세상이 더럽혀졌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제 결국은 이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또 창세기랑 짝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이해할 때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깊은 의미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톨레도시라는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요. 창세기는 사실 창세기 자체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어떤 내용상의 구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무슨 내력이다, 계보다, 특별히 족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이야기들이 마무리가 될 때는 꼭 족보가, 그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계보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이야기들이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력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계보나 족보, 이 하늘과 땅의 경우에는 족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내력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또 계보라고도 하고 대부분 이제 족보라고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창세기는 그 자체로 10단락으로 나누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10번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면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노아의 족보, 또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또 셈의 족보, 또 셈의 자손들이 쭉 이어지다가 데라의 족보, 근데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또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잠시 또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삭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또 잠시 야곱의 형제였던 에돔의 이야기가 또 잠깐 족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도 끼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틀 안에서 그 창세기는 그 자체의 어떤 톨레도시라는 또 구분점을 가지고 자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크게 보면은 원역사와 족장들의 이야기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단락은 원역사에 해당이 되고요.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단락은 또 족장들의 이야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가 이렇게 10단락으로 구분이 되었다. 이렇게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족보가 나온 김에 한번 창세기 족보를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복잡한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요. 크게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두 아들이 먼저 탄생하는데, 아벨은 가인에게 죽게 되고요. 가인은 추방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셋입니다. 근데 뭐 셋째, 그래서 셋이다. 뭐 꼭 우리말로 하면 그런 연상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셋의 자손들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다가 그다음 노아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시대에 홍수와 심판의 이야기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고요. 근데 이제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그 은혜의 족보는 셈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셈의 자손들의 또 여러 족보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제 조그맣게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는데 데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으면서 결국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들까지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꼽아본다면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구조를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할 수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역사라는 것은 그 인류 공통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 또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 또 그 타락이 깊어지면서 가인과 아벨의 갈등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발한 인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높은 탑을 쌓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셨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으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들의 갈등이 시작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면서 지면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세계의 모습을 그려주는 이야기가 원역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역사는 근원이 되는 역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창세기 전반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뒷부분의 이야기는 그런 어떤 인간들의 죄악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집안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인간의 연약함이 또 드러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로서 이제 예비가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야기까지로 쭉 창세기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의 큰 틀을 한번 좀 정리해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창세기는 큰 틀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사실 많은 질문들이 있죠. 뭐 특히 천지 창조와 관계돼서 뭐 특히 우리가 창조냐 진화냐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선악과의 이야기라든지 사실 우리가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3시간에 걸쳐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한 가지 우리가 또 성경에 대해서 특히 창세기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질문들 또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와 그 교훈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 또 해당되는 시간에 또 그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눌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